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2월의 첫 주임과 동시에 12월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11달을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남은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라고요 인사 나눕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많은 기업들이 내놓는 구인 광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공채로, 특채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인재상을 딱 제시를 하죠.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준비된 사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채용 광고를, 구인 광고를 봅니다. 저 역시 꽤 오래전이죠. 1992년에 그런 채용 공고, 저는 이제 인턴 사원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에 인턴 사원으로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교 그 남은 2차 학기죠, 마지막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을 다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꾸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것.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꿈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간극이 너무 크죠. 회사에서는 원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원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 큰 기업, 대기업, 많은 봉급을 주는 그런 회사만을 찾습니다. 정작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많은 회사들은 인력난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구인 광고를 내면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떤 기업들은요,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보이는 반면 어떤 회사는 단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구인 광고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이겠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서 책들을 바라봅니다.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설들, 그런 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연극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이러한 연극의 제목을 가지고 그 연극에 올린 이야기를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구인 광고가 아닙니다. 책의 제목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이 말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유롭게 내가 하나님을, 사람을 찾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단다, 내가 사람을 찾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외침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은 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굳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굳이 사람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도 어느 한 시기만이 아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기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79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웅장한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세상의 기업들이 사람을 찾는 이유와는 달라요. 세상의 기업들은요, 인재를 찾습니다.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길 원하여 준비된 사람을 찾지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회사가 더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여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의 준비된 능력을, 도움을 받고자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고 운영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함께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며 우리 함께 교제하겠구나, 우리 함께 섬기며 나누며 함께하고자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자, 무언가 바치고자,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었으니 나와 더불어 함께 누리고자, 나와 더불어 함께 즐거이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고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나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없는데, 나는 몸이 약해서 충성 봉사할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찾으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보시고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구절 말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53편 2절과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그 세상 가운데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인생을 굽어 살피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누리고자, 함께하자,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자라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오른바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며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각기 제 길을 걸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도,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도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찾으심과 별개로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요? 이 말씀도 두 구절 말씀이네요.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두 구절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마음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사람들을 찾으셨건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 선회했던 사람이 충격적이게도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타락한 세상,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오게네스라고요. 이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 아테네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미 태양이 내리쬐는데 등불을 가지고 길을 걷는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에게 물어요. 왜 이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자 그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아테네 시내를 다니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이유가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의미하겠죠. 그만큼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사람의 기준에서도 정직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2명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내 마음에 들던가요? 10달 동안 부모님의 뱃속에서 아파하면서 낳았던 그 자식마저도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 철학자의 얘기처럼 정직한 자를 찾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일은 더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말씀을 찾고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릇 행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질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 한번 첫 번째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요. 회사 얘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내가 A라는 회사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 A라는 회사에 지원하려면 그 A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인재상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지요. 그래야 면접을 준비하고 그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동문서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1장 26절과 27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로고스 말씀이시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까,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그런 논의 속에서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로고스 되시는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함께 선한 계획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인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들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자꾸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관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아닌 새 신자, 예수를 처음 믿은 성도님이 만약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분과 나눌 책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후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기쁨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한 기대 가운데 이제까지 행하셨고 그 길과 법을 알려주셨어요. 막연하게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사람을 찾으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길을, 그 법을 알려주셨는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답하며 환대에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오늘도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는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까지도 포함되겠네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늘상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시간을 좀 줄이고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대로 이 말씀 우리 창세기부터 쭉 제 말씀 음성을 따라서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이들은 어떻게 대답하였느냐면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음 구절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다음 구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지막 다음 구절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들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갈대 우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아니 120년 동안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내 처지를 한탄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 주님,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요 즉시 준행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을 부르고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였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오늘 6장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하자면 환상 가운데 그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환상을 보죠.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군.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내 입술은 죄를 달고 사는 사람이니.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 우시아 왕이 죽은 그 시대에 교만함이 가득했던 시대인데요, 그때 수많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이제 나의 입술의 죄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또다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자포자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의 천사가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그 제단의 집게로 타고 있는 숯을 집게로 짚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을 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6장 7절 말씀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나의 입술을, 그의 입술을 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바로 그때에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고, 이제 죄사를 받았던 이사야는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앞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이사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하나님의 선자로 나아가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화답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인지를 알았으니 그 음성을 들으시거든, 아니 그 음성을 들으셨으니 이제 주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또 다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이사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 그 사람들을 나눴던 진정한 이유는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참 존경의 말을 올려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특별한 때에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 2024년 오늘 12월 1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부르심의 수많은 사람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 모두 내 주님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주님의 저를 부르셨으니 오늘 그 부르심에 제가 합당하게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길게 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우리를 찾고 계셨고 우리 모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화답하며 주님을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크신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CCM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과 좀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 가사는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한마디로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은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마지막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